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개 중에 하나,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차라리 낫지만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두 개의 인생길 중에서 각각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3 때 이제 대학 원서를 두 군데 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신학대학교였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교 신학교를 썼었고 두 번째는 침례교 신학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는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침례교 신학대학교는 보수적이고 또한 성경 중심적이고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두 군데 합격 후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그 새 학기 첫 학기부터 학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배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 거부를 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완전히 유급당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선배들에게 되게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신앙적인 회의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 신학교의 차이점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례교 신학교와 감리교 신학교가 많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성도님들도 과거의 선택 중에서 정말 잘한 선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도 후회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인생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 두 며느리도 베들레헴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모압에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는 것이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또 자식을 낳아서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혼자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만약에 며느리들이 같이 간다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며느리들의 미래를 배려하면서 그들을 모압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권유에 두 며느리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 울다라는 표현은 목 놓아서 오열하면서 엉엉 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것이죠. 나오미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나오미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의 신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남아서 그들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낳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풍요롭게 자신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그것을 팽개치고 나오미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원인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좋아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죽은 아들과 자기를 선대했다라고, 즉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들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며느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 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며느리들이 오열하면서 슬퍼하면서 자신의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그들의 결단을 듣고 그들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내 태중에서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나는 늙었고 내가 혹 남편을 맞아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가? 너희가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간다라면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확률이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외국 땅에서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사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봐라. 현실을 직시했을 때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오르바는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좋아했고 선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가 두 번째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선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도 모압으로 가지 않았니? 너도 이제 제발 나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룻은 오늘 1장 16절 17절에서 그의 결심이 변하지 않고 확고함을 정말 고백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룻의 결단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 룻의 고백을 듣고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룻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근데 포기하면서 같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어떻게 룻은 이런 확고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결단은 나오미로부터 나왔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함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는 무조건 갈 것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어머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해서 이런 결단은 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은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차별과 핍박, 그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압에 남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단호하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클링 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뜻은 밀착하였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착 붙어 있겠다. 나오미에게 붙어서 연합해서 살겠다는 그 룻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과도 밀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겠다는 이 룻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는 그 룻의 신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룻의 신앙의 결단이 나오미를 통해서부터 나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시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오미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실천할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가 막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런 큰 위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룻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3번이나 모압으로 돌아가라 권면했지만 룻은 3번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결단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죠. 반면에 오르반은 비록 나오미를 좋아하고 존경했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펼쳐질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베들레헴을 뒤로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온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가 나를 세상으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어떤 누구가 나를 세상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종교와 언어, 생계, 자신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그의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힘들지만 이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문의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과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모압으로 갈지 베들레헴으로 갈지는 이 두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게 모압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모압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확실하게 정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오르바와 같은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격도 있고 선한 일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삶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그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좇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베들레헴을 선택했다라면 룻이 고백했던 그 결단을 우리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자,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all-in 한다는 표현을 쓰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을 다 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그곳이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붙쫓았더라,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 동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쓰였던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고 계십니까? 사무교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룻처럼 땅의 복을
누리고 또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오미의 행하는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룻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구별되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삼은교회가 온전하고 구별된 신앙인들로 더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